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중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산 성은의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서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가운데는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발효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 말은요, 에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팀, 견딤, 기다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의 삶은요, 지금 믿음을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요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요, 풀려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꾸기 전까지 2년 동안 그 은혜도 까맣게 그냥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속성이 기다림이라고 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변화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요, 어찌 보면 지루해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변화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이 환경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시는 이유는, 환경의 변화는요,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도요, 반나절 만에요, 상황이 다 뒤바뀝니다.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의 변화는요, 한순간에 뒤집어 주실 수 있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다림을 주시는가? 이것이 내가 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다들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 시대가 되셨죠. 그런데 세계 최고의 음식은요, 발효식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이 미생물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발효식품을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요,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또 항균작용도 하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장수 마을을 가보면 다 이 발효식품을 먹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이 뭐가 있죠? 뭐 김치, 된장,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죠. 네. 일본은 뭐 나또, 그리고 유럽에는 뭐 요거트, 치즈, 뭐 발사믹 식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특징은 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발효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요, 기다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언제 높여주시는가? 내가 발효가 되고 나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변화되지 않고요, 상황만 바뀌면 복되지 못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이 말씀이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염색도 그렇죠.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김옥순 권사님이 계셔서 염색 얘기하기가 좀 껄끄럽더라고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근데 염색을 하실 때도요, 염색약 바르고 1, 2분 만에 염색이 되시나요? 안 되죠.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스며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우상숭배적인 신앙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다림이 없습니다. 당장 된다는 거예요. 점쟁이나 무당 찾아가 보시죠. 그러면요, 이 부적 500만 원짜리 이것만 붙이면 당장 해결된다는 겁니다. 당장 해결이 될까요? 당장 해결된다고 말하는 거는요, 모두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장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을 하실 때요, 예수님의 고향이었죠, 벳세다 고라신, 거기서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 때문에 변화됐던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벌써 베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사마리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요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부흥회를 하신 거죠.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는 기적을 행하신 적도 없고 뭐 표적이나 이적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변하셨는데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요한복음 4장 41절을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더니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어떨 때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또는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이 인연은요, 허송세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드는 시간이었고 또 발효되는 시간이었고 그가 변화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고난 가운데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내가 지금 발효되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기다림을 통해서 최종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의미는 내 입장에서는 변화이고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할 때 주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찬송가 545장에 이 눈에 아무 증거
많이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바로의 꿈에 들어가십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의 꿈 속에, 어떤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 속에 들어가셔서 그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다 잊고 있었는데요, 그의 기억 속에 들어가셔서 요셉이 생각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기억을 통해서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황제가요, 감옥 속에 들어있는 죄수, 노예를 만날 이유가 있나요? 가능성 제로죠.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만한 이유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먼저 꿈속에 들어가셨죠.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요, 이상한 꿈을 연달아 2번 꿉니다. 먼저 첫 번째 꿈에는요, 저처럼 살찐 소가, 포동포동한 7마리 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파리한 7마리의 소가 뒤에 나오더니 소가 채식을 해야 되는데 육식을 하는 것 같아요. 앞에 소를 다 잡아먹어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불길하죠. 느낌이 쎄합니다. 근데 또 2번째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충실한 7개 이삭이 올라왔는데 뒤에요,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그 충실한 7 이삭을 또 동일하게 삼켰답니다. 그러니까 꿈이 너무 불길하니까 바로가 괴로워하고 번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사람 마음 가운데 두렵게 하고 번민을 일으키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앞부분을 보니까요, 아침에 그의 마음에 번민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술 맡은 관원에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도 잊어버리신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하죠. 그렇죠?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관원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래서 감옥에 잊고 있던 일들을, 잊어버렸던 일들을 다시 기억하게 됐다는 겁니다. 12절과 1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기억하게 만드셔서 전혀 부를 이유가 없던 노예 죄수를 그를 불러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요,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로울 때에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자꾸 바라보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자꾸 꼬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꼬였던 문제들이요, 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로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누가 주인공이죠? 바로가 주인공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님의 뜻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모세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요, 바로는 엑스트라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권력이 대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바라볼 때도요, 너무 대적이 강력해 보이고 저거는 무너질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요 이제 무너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세상적인 것이 강력해 보일 때 그때가 무너질 때라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 때도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제일 많이 변절하고 배신을 했는가? 42년도에서 45년도까지가 제일 많이 변절했답니다. 그래서 이광수가 변절하고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일본이 안 망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1년 있다가 망할 줄 알았으면 누가 변절을 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 변절했던 이유가요, 안 망할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일본이 너무 강해 보이니까 마지막에 변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역사를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툭 하고 건드시니까요,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왜 기다리는가? 기다림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발효시키시는 시간,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사실 이 바로가 꾼 꿈이요, 그렇게 어려운 꿈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좋은 거 7마리 왔다가 나쁜 거 7마리 온다. 그러면 대충 우리도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7년 좋다가 7년 안 좋을걸? 뭐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어려운 해석인가? 저는 이거를 해석을 못하는 걸 보고 그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왜 아무도 이걸 해석이 안 될까? 우리 8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꿈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는데 왜 애굽의 점술가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꿈은요, 귀신은 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꿈은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귀신들이 풀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점쟁이나 무당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가면요 건들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무당이나 점쟁이 함부로 찾아가시면 안 돼요. 영업방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들어보셨죠? 점괘가 안 나온대요. 괜히 머리 아프게 다른 사람 민폐되는 거예요. 찾아가시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마을에서 푸닥거리 같은 거 하죠. 이렇게 뭐 돼지 같은 거 이렇게 들쳐매고 작두 같은 거를 타녀야 되는데 그 무당이요 막 화를 버럭 내시더래요. 여기 믿는 사람 있으면 빨리 나가라고. 작두를 못 하겠다고 내가.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이 뿌듯하셨다고. 네, 어렸는데도 내 믿음 때문에 푸닥거리가 안 됐다고. 근데 실제로요, 이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장난치고 넘어뜨리고 그러지,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함부로 건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요,
합리적인 접근을 해본다고 그러면요, 이 점술가들은요 결과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충 해석할 수 있죠. 뭐 꿈 들어보고 해몽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석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죠. 벌써 지금 꿈 이야기 들어보니까 불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모른 척하는 겁니다. 나쁜 해석했다가 봉변당할까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버리죠. 왜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바보가 아닌 이상요 살아가다가요 결과가 예측들이 다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불행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인생의 목적을요 잘 삼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성도님들 행복이 아닙니다. 많은 순간 이 시대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우리에게 주입하고 가르치냐면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으로 잡으면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요 병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병 걸립니다. 지금 비가 밖에 내리죠. 온몸이 쑤시시지 않으세요? 나이가 들면 관절 마디마디가 쑤신다고 그러시던데, 나이가 들면요 누구나 다 아픕니다. 그런데 만약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하면 병들면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감히 예언 하나 드릴까요? 100년이 있다가요 우리 다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언을 지금 들으셨죠?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100년 후에도 남아있을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하면 다 병들고 다 죽고 다 고난당하고 다 실패하는데, 그러면 행복할 사람 하나도 없겠죠. 1년에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28만 명이 죽는답니다. 1년에 28만 명이 죽는데,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하면 행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행복한 척만 하다가 죽는 거죠. 요즘 뭐 드라마 보니까 행복 배틀이라는 드라마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한 척만 하다가 그러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목적이 행복이라면.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잡는 사람들은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요 거룩입니다. 여기서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거룩할 수 있겠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평안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성가에도 있죠. 주와 함께라면.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는데 그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거룩이기 때문에. 애굽의 점술가들이요 이거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행복이기 때문에.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말하면 손해입니다. 말하면 자기가 결과를 책임져야 되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는요 다
업앤다운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다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평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또 영광스러운 인생,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요, 코로나로 몇 명이 죽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1년에 한 1000명 남짓, 1000명 조금 더 죽으신 것 같더라고요. 1년에 한 1000명 정도 코로나 때문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는요, 무서워할 게 못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것 때문에 28만 명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28만 명 때문에 죽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그 중에 자살이 있습니다. 이 자살은 믿음이 없어서 멘탈 때문에 죽는 건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찾아봤더니요, 2000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2019년 동안 19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거는 좀 1등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2020년도에 1등을 빼앗겼어요. 잘한 거죠. 이건 1등 뺏긴 게 잘한 거죠.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한테 뺏겼는데, 여긴 더 많이 죽은 거죠, 자살을 해서. 혹시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왜 그런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 나라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1위가 된 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찾아봤더니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야,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가 됐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야,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잘 먹어야 돼, 행복이야. SNS에 행복한 사진 올리는 거야. 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요, 자살률이 1위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목적은요, 인생에서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거룩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이 귀한 인생을요,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우리 같으면 어떻죠? 바로 왕이 너 꿈 잘 푼다면서, 그러면 어깨에 힘들어 가겠죠. 잘 찾아오셨다고, 내가 꿈 전문가라고. 이러지를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우리 사람 만나고 가면요, 실패한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년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나아가면 흉년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은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시간, 또 내가 발효되는 시간이고,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주님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 흉년이 온다고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